이토록 못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 주인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있었던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최민정 선수가 4관왕을 하면서 종합 우승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4번의 종합 우승을 세계 대회에서 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3000m 여자 계주 경기였습니다. 27바퀴를 도는데 그 중에 25바퀴를 도는 동안 거의 뒤에 처져 있고, 선두는 다른 나라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거의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국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해설자들조차 그렇게 보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2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이 최민정 선수가 그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0.03초 차이로 스케이트 날 한 톨이나 될까요? 그 차이로 우승을 하는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썼다. 그러면서 이걸 해설하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는 둥,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둥, 그러면서 또 이 카메라가 하필 잡기를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선수가 분명히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1위고 둘 중에 한 사람이 2위야 했는데 저 바깥쪽에서 치고 나가서 1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경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마치 이 뭉크의 절교 같은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댓글들에 보니까 드라마도 저런 식으로 쓰면 욕먹는다, 너무 개연성이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스포츠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냥 달리고 뛰고 공놀이 하는 것일 뿐인데, 때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언어를 넘어서 여러 문화를 넘어서 감동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인생이랑 닮은 점이 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이나 환경은 정말 역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보란듯이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 보란듯이 행복을 쟁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꿈꾸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아주 큰 갈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많이 있지요.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것을 스포츠에서라도 보여주게 되면 큰 감동으로, 또 하나의 어떤 힘과 소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역전,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가장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사상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인데, 사실 모든 기독교는 이 부활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시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이 부활절 예배는 공히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기 쉬운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일을, 아니 어쩌면 믿기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여인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이라는 기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타임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이레, 일주일 중에 첫날을 일요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이제
일요일이고 일요일 새벽에 이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 일요일 새벽에 이렇게 가게 됐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삶을 사시면서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드시잖아요. 널리 알려진 표현으로는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이 성전 세력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 밤에 모질게 신문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금요일 날 점심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이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요. 그리고서 일요일 아침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 열자마자 어디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시간, 그게 새벽이죠. 그때 일요일 새벽에 가는 겁니다. 일회의 첫날 이른 새벽에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죽으면 그날 바로 치러야 됩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방치되어 있으면 이걸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미리미리 무덤을 준비하는 게 풍습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보면 이들의 무덤이 대부분 이 중앙에 있는 산악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땅을 파보면 얼마 깊이 못 들어가서 딱딱한 석회암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덤을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매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석회암 바위를 깎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혹은 인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을 파놔서 준비를 하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얕은 흙을 퍼낸 곳에다가 사람을 묻어놓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시체가 그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어떤 표식을 새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땅으로 덮어 놓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평토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표시도 안 돼 있고 평평하게 흙으로 덮었다. 그래서 평토장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식을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을 제일 많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한꺼풀만 그 외식하는 가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에 대한 온갖 미움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실 때에 이 단어를 썼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곳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의회 회원이다. 꽤 높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니고데모도 아마 공의회 회원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죠. 근데 300명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70명밖에 안 되는 이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예수의 제자들 중에 아마도 가장 상류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극형받아 죽은 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자기의 사회적 신분에는 해가 되는 일인데 이 일을 해요. 이 말은 믿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걸 드러내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승진을 못 하는데 그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파놓은 그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오후에 돌아가셨고, 아마 늦은 오후까지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도 토요일 날 손에 시신을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부정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해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걸 빨리 끝내려고 이 강도들의 이 다리도 꺾어버리고 예수님도 꺾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 거반 죽은 것 같으니까 창으로 찔러버리죠. 그래서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이제 쏟으셨다. 이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는데 얘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겠어. 이미 숨이 진 사람이야라고 했을 정도로 확실히 예수가 죽었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려서 급하게 이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처리를 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삼배로 돌돌 말아서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향품, 향처리 이런 거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의 시체의 장례를 더 처리하려고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향유와 향료를 가지고 가는데, 향유는 뭐냐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 썩는 냄새가 그 동굴을 막아놓은 그 돌 사이로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그 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가보면 시체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잖아요. 동굴 바깥으로 스멀스멀 냄새가, 고기 썩는 냄새 있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영예로운 장례식을 하려면 향유를 온몸에 바르고 또 향품을 채우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이게 이제 그들의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장례 치르러 간 거예요, 이날. 뭘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해 보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때 자기들이 믿었었고, 근데 다 소용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마지막 장례식이라도 욕되지 않게 해드리자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사인을 보죠. 돌이 굴려져 있고 이런 말을 해요. 2절 말씀에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동굴이기 때문에 들짐승이 드나들면서 시체를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아주 무거운 것을 해놓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 한 명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해놓습니다. 몇 명이 달라붙어야 밀어낼 수 있는 돌로. 그래야 이제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인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길한 사인이에요. 지금 여기서 뭔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게 좋은 쪽이 아니라 아마 어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도굴에 가려고, 예를 들면 거기 뭐 없나 하고 들어갔다든지, 그래야 돌이 움직이지 뭐 들짐승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바람 조금 분다든지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닌데 그게 그냥 굴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무덤은 열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언가 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 날은 올 사람이 없고, 그리고 주일 날 자기들이 첫 시간에 갔기 때문에 무덤은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이 열려 있다. 자기들이 일요일 새벽에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혹시 장례를, 가까운 가족의 장례나 친척의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은 입관 절차를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다 닦고요. 그리고 화장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어떤 경우에 막 양치질도 하고, 살아생전의 모습 중에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려고 그 장례 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유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입관실로. 그러면 유족들이 이제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울음이 많이 터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살아계시던 모습 비슷하게 복원이 됐는데 분명히 죽어 있잖아요. 그걸 얼굴을 눈으로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가 좀 많이 고통스럽냐면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짧으면 한 2, 30분, 길면 한 1시간까지도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뭐 꽃길에 뭘 장식을 하고 이걸 다 하죠.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이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 뚜껑을 덮는데 거의 모든 이 장례하시는 분들이 예외 없이 입관이요! 하고 크게 딱 외치면서 관뚜껑을 딱 닫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시체지만 이렇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지금 유족들한테. 근데 마지막에 관뚜껑을 딱 덮으면 이제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완벽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 뚜껑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신 시신의 모습이라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먹함을 그때 이제 느끼게 되면서 많이들 울게 되는 것이죠. 닫힌 관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단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 있었던 그 돌도 마찬가지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있어서 다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 그 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거기서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은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지금 이 용품들,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이걸 다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어요. 이거를 쓰는 거는 고사하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들짐승이 물어갔나? 싶기도 하고, 들짐승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 죄인으로 죽은 시체를 가져가서 얻는 게 뭐지? 어디다 쓰지 이거를? 이 시체가 유용한 게 있다고 한다면 뭐 유일하게 제자들 정도? 그럴 수 있겠죠.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이 군병들이 이 돈을 받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시체를. 근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쉽게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닌데 밤에 이 다른 식구들 깰까봐 몰래 이렇게 문을 천천히 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육중한 돌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텐데 왜 시신이 없는가? 3일 뒤에 이들이 이제 왔을 때에 시체가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 밤에 그들이 급하게 장례를 중간 마무리를 하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까지 됐을 때 이 일요일이 됐을 때에 시신은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신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의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많은 감명을 주는 스승이었지만 그 많은 감명적인 교훈들도 그가 설명했었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의 선포도 거기서 끝난 거예요. 3일째 죽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들 곧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해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은 듣기에 감동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저 말뿐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게 시신입니다. 그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결국은 이 사인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죠. 빈 무덤, 굴려진 돌, 없는 시체. 그러면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나중에 이 여인들이 먼저 만나고 나중에 남자 제자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이래요. 하나씩 사인이 주어져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예수님이 이 심어 놓은 증거와 사인들을 만납니다. 좀 세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함정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때로는 괴롭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 들죠. 인생이라는 게 뭐지? 진짜 이게 다인가? 인생이란 게 별게 없네. 근데 왜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이 소원이 그치지 않지? 이룰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잠시 이뤄도 곧 사라진다는 걸 예감하면서 행복하고 있어도 이 행복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주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그것을 그칠 수 없어 하지? 누군가가 나의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분, 나의 눈을 열어줄 분이 없을까? 한마디로 구원자가 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아이고 누군가 쟤를 좀 잘 잡아줬으면 쟤한테도 인도자가 필요하다. 쟤한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야, 참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정말 다 나쁜 이 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죠. 이게 사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기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어차피 인생이 한번 왔다 갔다 가는 건데 저런 형태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나려고 하고 있지? 저기서 어떤 이득이 지워지는 걸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소망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인을 밟아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던 환경에 있던 분들도 처음부터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냥 쭉 믿어지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이 쭉 믿어지다가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이걸 어떻게 믿느냐. 나중에 이 사도들의 표현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되는데 무슨 다시 살아나. 어처구니 없지. 그랬다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인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모든 것에는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씩 하나씩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는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야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의 신빙성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주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죽으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천국이 너희들 앞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사실 십자가잖아요. 근데 부활이 빠지면 십자가는 그냥 상징물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누군가가. 죄를 향하여 늘 달려가기에 빠른 남들한테 막 죄인들한테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평토장한 무덤처럼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 그게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가 만약에 우리랑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 존재라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뭘 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모든 진리의 체계들을 진리 증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의 반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가 신적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맞구나. 많은 다른 종교들과 같이 종교 천재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아래로부터 떠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의 역사가 맞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에 사실 증명을 하는 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못할 일이 없구나. 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구나. 능치 못하실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시면 죽음의 권세는 가장 큰 권세예요. 어디에서도.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뭐 이게 얼르고 달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통치자들이,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목숨을 위협하는 거죠. 아니면 식구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죠. 이 죽음의 권세예요. 가장 하기 싫은 일도요.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 사이에 서셔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사단이 가진 가장 큰 권세, 우리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기운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지인데, 예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그것조차도 자신의 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진리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나면 설명할 길이 없기에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이지만, 생명의 창조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하나의 생명체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다시 줄 수도 있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죠? 생명을 창조는 했는데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면 오히려 모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죽음도 삶도 취하실 권세가 있다. 즉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 사이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죽음으로부터 파생되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권세를 무너뜨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을 가지고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경험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 부활로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속한 게 아니에요. 결국 살아서 죽는 거, 이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의 죄의 길을 따라서 심판의 길로 걸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로,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어떤 분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분이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엎드린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결국은 천사들이죠. 이 두 사람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을 해줘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이제 천사가 여자들한테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걸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죽은 자인 것처럼 여기 죽은 자들이 있어야 할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왜 마치 예수님이 죽어버린 자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마치 예수님이 아직도 그냥 무덤 속에 눕혀있고 동굴에 이 굴로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살아가니?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반응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천사와 대화하면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는 죽었구나, 장례나 잘 해드리자 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구나라고 바뀌는 터닝 포인트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걸 듣고 보면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전환되기 전의 여인들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일을 겪은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 하다가 가끔 가가지고 산소에 가서 예수님 잘 계시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것을 추억 삼아 잘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마음 정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와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계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 보인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죽은 사람하고는 관계라는 게 없어요. 시신은 말이 없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그 다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절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명절에 한 번 찾아가서 참 좋은 분이셨어. 그렇죠? 참 좋은 분이셨어.
뭐 음식도 좀 드리고 뭐도 좀 갖다 바쳐 드리고 돌아와서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요.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이 효심 있는 효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주 찾아가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가는 이 효자들, 아니면 심지어 매주 가는 효자도 있어요. 산소에 가서 이렇게 쓸어드리고, 아이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이고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아계신 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해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 취급하느냐, 지금. 예수는 살아계셔서 지금 너와 관계하기 원하신다.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와 대화할 수 있고, 너와 소통할 수 있고, 너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셔. 너의 얄팍한 관계, 예수님을 가끔 가서 소주 부어드리는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천사의 답답함, 우리를 향하여서 할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특히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힘듦과 소망과 기쁨과 아픔 모두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저 바깥에 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의 모든 게 변화되지 않고서 남아있기가 힘들어져요. 속도와 때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경건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말하고 교제하는 그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계신 분과 살아가는 것과 더 흡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용기도 힘도 나지 않을 겁니다. 삶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오랜 동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살아계신 예수와 오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자들이 11절에 보시면 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어서 못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미 사도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미 귀신을 쫓고 있고 이미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던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자기들이 보는 곁에서 막 핍박을 당하다가 매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믿겠어요, 이들이? 믿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심지어 다른 제자들 다 믿은 다음에도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거기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나를 믿겠다. 그런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했을 정도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왜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죠.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도 여기서 한번 전환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전환점이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6절에서 8절까지가 그거예요. 천사가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안 계시고 살아계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있을 때 해주신 말씀 기억해봐. 7절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가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해줬던 말을 다시 반복해 줬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빈무덤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사실은. 이 돌이 굴려졌다. 구체적으로 손에 보일 만한 무엇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고, 사인은 혹시 이래요. 근데 언제 그 심령이 변화되냐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이 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 내 안에 회상되면, 그 말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믿음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가세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혹은 예수 믿고자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 유명한 설교자 다 필요 없고요. 성경을 읽어가세요.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꿈틀꿈틀거리는 주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권하는 말씀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지금 이 여자 제자들도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모든 과정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고 때로는 그죠?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취급하다가도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요. 이걸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랑 함께 했더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개인주의 신앙생활 해오다가 공동체 신앙생활 지금 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걸 처음 알았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걸.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이란 원래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여자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다시 남자 제자들이 그걸 갖고 일어나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자 목녀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거기 왜 있을까요? 14개의 목장이 세워졌고 지원한 결과에 따라 이게 배치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좋은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왜 내가 여기 왔지? 이러고 있으실 겁니다. 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목자 목녀의 존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도대체 저기서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목자 목녀 또 싱글 목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자까지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스토리와 어떤 상황을 거쳐서 혹은 심지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저 목자, 목녀, 부목자의 자리에 있다. 이거를 알면요. 감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 목자, 목녀 하면 목사님이 좀 그래도 용돈 주시지 않나요? 한 달에 한 20만 원씩 그래도 주지 않나요? 안 줘요. 땡전 한 푼 안 주고 자기 돈 부지기수 써가면서 하는 분들이 목자 목녀예요. 근데 왜? 뭐 좋자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가 나와요? 목자 목녀 거기 서 있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삶의 목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마음교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신자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목양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목양자 되기를 사모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나요? 당신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선하고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다면 정말 값어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겁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미운 동료 그냥 믿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족 중에 미운 사람이 생겨도 나를 섬겨주려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고 나에게 예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 예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서셔서 어떠한 벽도 허물어뜨리시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악도 어떠한 고통도 무너뜨리시고 해결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을 따라 가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천사의 물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러니 그와 대화해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이루려는 목표를 네 목표 삼아보렴. 그럼 거기서부터 인생이 풀린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단순화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역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 하십시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며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수정하시고 주여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하늘 위에 아름답고 고결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찬양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주마음교회 또 세워진 14개의 목장 위에 이와 같은 축복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